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뭐 카드도 요즘은 뭐 실제 편지, 손 편지보다도 그 메신저로 해서 이렇게 카드가 많이 오고 또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저 멀리 가장 멀리서 온 편지 같아서 이 편지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좀 설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수단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입니다.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중앙루터교회 가족 여러분, 남수단에서 나선진 청년 인사드립니다. 처음 3주를 계획하고 발을 디뎠던 이곳에 어느덧 3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긴 시간을 이곳에서 머물게 된 데는 아마도 제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중앙루터교회에서 온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환자촌과 학교, 교회를 오가며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사관이 없는 이곳에서 민간 외교관의 마음으로 소통하며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과 남수단의 척박한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촬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서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현지 언론에 몇 차례 소개된 덕분인지 국영방송에도 소개가 몇 번 됐더라고요. 덕분인지 이제는 길거리에서 노란머리 한국인을 알아보고 반겨주는 이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온 이곳에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톤지를 방문하여 고 이태석 신부님의 숭고한 발자취를 돌아보았고 시각장애인 축구 대표팀을 섬기며 절망의 땅에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적도의 크리스마스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이 땅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매일매일 배우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이자 파송교회라고 생각하는 중앙루터교회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고 입을 것이 없어 헐벗고 있는 이들에게 옷가지를 나누고 아프고 병들었지만 방치되어 있는 나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매일이 결코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정한 치안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지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방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제가 사랑하는 중앙루터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반갑게 재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되세요 라고 하는 편지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입니다. 성탄이 되면은 우리가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 한 두어 가지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는 여관방에서 방 하나 구할 수 없어서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또 성탄의 장소는 촌구석 베들레헴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목자와 동방박사인데 매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왕족이나 지식인, 종교 지도자나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성경은 굳이 목자와 동방박사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보냅니다. 목자는 유대인이고 동방박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성탄의 소식은 유대 땅 넘어 온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이 두 부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성탄의 의미가 좀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사는 민족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무엇인가 하니 안식일 준수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며 최고의 율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선택한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그들은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여기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지요. 가장 먼저 접했던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다 목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천대받았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예수님 당시로 이때로 오면 1세기 초반으로 오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로 이제 재편이 되었고요. 들판을 떠도는 목자들은 이제 점차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목자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랍비 문헌에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안식일에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으면 양은 누가 먹이고 누가 돌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안식일에도 양을 먹이고 지켜야만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몫은 당연히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어 버립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 눈에는 이런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이 고용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고용을 해놓고 정작 그들 편에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성탄의 기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목자들이 성탄을 목격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낭만적인 그런 그림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사람들,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이죠. 또 동방박사는 또 어떤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자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랍비 문헌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방인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옥될 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밀려났다 또는 제외됐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그 성탄의 목격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동방박사라고 그러잖아요. 동방박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각하는 대학 졸업하고 그런 박사학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마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종교 의례를 행하는 제사장 계급을 뜻합니다. 그러다가 1세기 중동 문화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성술사 또는 현자 또는 마술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까지도 다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는요, 동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쪽 페르시아에서 온 제사장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식으로 달리 또 생각을 해보면 동쪽에 용한 점쟁이들이 왔다라고도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하튼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이방 종교의 냄새가 물씬 나는 외국인들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소에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역설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목자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룩과 속됨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는 늘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늘 그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고 저 사람은 속되다. 이 사람은 쓸만하고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그 외형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어놓은 그 굵은 선을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목자와 동방박사, 죄인이라고 우리가 늘 우습게 여겼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상종해서는 안 돼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성탄의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성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합니다. 중요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을 은연중에 또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의 출발을 가만 생각해 보면 늘 그 출발점은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늘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이런 식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관심을 야멸차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그 사람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거룩한 신비가 충만하게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록 복음서 말씀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18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 요한복음 1장은 성탄절 메시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주일이나 아니면 교리교육을 하는 그때 이 본문으로 삼으면 꽤 적절할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성탄의 메시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둘 다 태초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새롭게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확신하고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이니까 한 템포 늦추어서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꺼번에 한 통으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고 조금 더 우리식으로 더 강렬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머니와
아이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곤 합니다. 여하튼 중립적으로 다시 말하면 부모 자식 관계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만 읽어도 충분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용어 중에 하나가 계셨다, 나았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18절로 넘어가게 되면 아예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요한복음은 가족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이 관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의 친밀감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은 그 아비 품에서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찾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듯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죽음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스캔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가 세상에 오실 때 취하신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의 위엄도 현자의 권위도 없고 오직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성탄의 초점은 이렇듯 힘센 왕이나 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맞춰집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약하디 약한 아이의 출생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의 역설입니다. 요한복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만 아니라 아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며 복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찾아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아기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좀 느린 걸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야 그 축제를 하면서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신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라고 4글자로 하래요. 그랬더니 그 답이 뭐였어요? 갓난 아이. 갓난 아기. 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기.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네. 어쨌든 오늘 초점은 바로 이 갓난 아기에 있습니다. 갓난 아기. 하나님의 아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축복이죠. 출생의 환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갓난아이는 모두 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아기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또 성공하려고 노력하거나 계략을 꾸미지도 않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이 갓난아기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온 정성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이 아기의 기분과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온 삶의 모든 패턴을 다 바꿔버립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아이와 함께 아파합니다. 아기의 그 작은 표정 하나, 작은 미소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변하는 걸 보면서 부모는 좋았다, 아팠다, 그렇게 마음 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은 생명체가 보여주는 손짓, 발짓, 표정, 까르르거리는 음성 하나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기와 부모의 관계이지요. 아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매주 성찬 때 보잖아요. 성찬 때 그걸 우리는 늘 경험을 합니다. 성찬 받으러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주위가 얼마나 환해지는지, 얼마나 그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는지 우리는 늘 그 가까이서 경험을 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특별히 이 성가대 좌석이 정말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가장 S석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갓난 아기 같은 우리를 믿어주고 관심하며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짓, 손짓, 표정,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두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환호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복된 약속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4세기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분이 성탄을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탄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다. 성탄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다. 이 짧은 구절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몸이 이렇게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적어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옹졸했던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포용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넉넉하고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바로 솟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과 상관없이 일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복된 소식입니다. 또한 그렇게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목자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뿐만 아니지요, 구약의 백성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신 그 성탄을 맛보는 우리는 집과 고향을 잃어서 슬픈 사람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 홀로 된 여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 땅의 서러운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시간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걷히질 않았고 슬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 파괴와 전쟁이 끊이질 않고 강대국의 일방통행식 통상 외교로 혼란이 가시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의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회들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며, 아니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곳이 눈에 띄게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현실 한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서 태어나십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을 넉넉히 회복하며 구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교단, 우리의 나라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한가운데서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주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도 성탄의 그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봉헌하시기 전에 봉헌하시면서 우리 오늘 시니어 합창단의 우리 봉헌 찬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